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그의 부인 낸시 레이건이 악성 종양으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그때 새삼 실감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이 행정부 수반이었던 그가 아내가 이제 이 유방절제 수술을 받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을 회고하면서 레이건은 이렇게 자신의 그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권력에도 불구하고 날 무력감으로 몰아넣었으며 극히 겸손해지게 한 상황들이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뿐이었다. 몇 주 동안 난 아내 낸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그때 그 자신의 그 정말 힘들고 안타까웠던 심정을 그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소유해도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권력과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높은 권력과 물질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여기에 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잘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귀중하다라는 이 말씀은 존경을 받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역대상 기자는 야베스를 귀중한 자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야베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귀중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도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을 받는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줄 때 우리가 이 존경한다 이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야베스가 귀중한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라, 이 말씀은 형제들 가운데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베스는 그저 세상적으로 출세했고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해서 자기 분야에 성공을 하고 또 권력을 얻고 지위를 얻고 부를 얻고 이런 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에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존경받는 인물이 된 데에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가 노력하고 그가 수고해서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가 아주 불행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너무너무 수고해서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다, 이 뜻을 풀이하면 고통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에 난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녀가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다, 이 야베스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난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또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이 베냐민을 낳을 때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처음에는 베논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 자, 이제 어머니가 곧 죽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 것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까? 엄마가 생각할 때는 이건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생각해서 이제 이 라헬은 이 베논이라 이렇게 짓는데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꾸었죠. 자, 여러분, 난산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참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고통스러운 아들, 슬픔의 아들, 이렇게 어머니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산은 어머니나 자녀에게 불행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야베스에게 보면, 야베스의 삶을 보면 이름을 어머니가 짓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버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어날 때 난산으로 태어나는 데다가 아버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환경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닙니까? 따라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자신이 처한 이 불행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이것이 그를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이고 이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것인가를 이 야베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야베스가 신앙을 가졌기에 먼저는 불우한 환경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의 그 불우한 환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신앙은 환경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는 신앙이 있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그 중풍병자들의 친구를 보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제 막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 이제 내려보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과 병의 치유함을 선포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 때문에 신분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 환경, 이걸 뛰어넘습니다. 거기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귀신 들린 이 어려운 문제에도 자신과 딸을 거기에 맡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 이발소 가서 머리를 한번 깎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요. 문도 다 열고 그리고 마스크도 끼라 하고 내가 도중에 생각하다 머리 깎지 말고 나와버릴까 생각이 들었는데 머리 안 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작은 자존심에도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개라고 이렇게 취급하면 여러분 그 자존심에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분도 뚫고 나가고 자존심의 상함도 뚫고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큰 믿음의 여인이다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환경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어려운 환경, 불우한 환경에 맡기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이 어려운 환경,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있으니까 여기에 나를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불우한 환경이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선용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어려운 환경을 선용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불우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선용하는 야베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주어졌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불우한 환경에 자신을 다 맡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불우한 환경을 선용하지 못하고 이걸 신앙의 기회로, 자신에게 유익되는 기회로 삼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물이 없음에 대해서 원망하고 전부 다 힘들 때마다 이들은 원망합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신앙을 더 갖거나 자신에게 유익하게 환경을 선용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어려운 환경을 선용합니다. 특별히 갈렙을 보면은, 갈렙은 아낙 자손들, 많은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돼 있죠. 밥은 여러분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힘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 똑같이 어렵게 하는 문제가 주어졌는데 한 부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한 부류는 선용합니다. 오히려 자기 믿음의 성장에, 자기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선용한 시편 기자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다.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더 믿음이 성장되고 더 정결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서 끝나면 이것 때문에 더 내가 유익되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축복받았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 어려움에 처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유익되지 못했다는 자는, 이건 신앙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려움들을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고통을 신앙을 가지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야베스와 같은 고통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용할 수 있는 자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성장되고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의 신앙은 변화의 열정을 가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 야베스는 변화의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베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기 아레데, 하나님께 아레데, 그 아레여라는 이 말씀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레여 말씀할 때 이 아레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이건 부르짖다 말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변화를 바라고 열정을 가지고 변화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정말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데 열정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대로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가면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변화받기를 원하고, 나의 죄성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 들어가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기도에 열정을 가지게 되고, 말씀에 열정을 가지게 되고, 경건서적과 믿음의 사람들 동행하면서 배우기를 원하고, 변화의 열정입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열정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열정이 야베스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가운데서 변화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어려움을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내 이 부족한 신앙의 인격을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나 직장 생활이나 변화의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그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무덤덤하게 지내고 되는 대로 살고, 이런 삶에는 축복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변화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는데도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매달리는 이 야곱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에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야곱으로서는 큰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안 됩니다. 자, 본성적인 그 성품을 가진 그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서는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로 변화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변화를 주십니다. 나중에 에스를 만날 때에 변화를 받기 전에는 뒤에 있었던 야곱이 앞에 종들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는 맨 뒤에 있고, 그 다음 야곱이 있었는데 변화받고는 자기가 앞에 나갑니다. 담대하게 앞에 나갑니다. 자기가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로 이제 세워집니다. 변화의 열정을 가지고 한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서도 변화의 열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한 결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변화의 열정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야베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변화되도록 변화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참 이 변화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해서 보면 기도의 간절함입니다. 이건 경건서적 몇 권 읽어갖고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어져 있고 기도를 쉬고 있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 최고 걱정이 되는 것은 전염병보다도 더 무섭고 경제적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저와 성도들의 기도가 식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기도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수요 기도회하고 심야 기도회를 교육자 몇 명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성도들과 함께 심야 기도회 기도할 때는 조금만 기도해도 뜨거워지고 기도에 불이 붙는데,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니까 기도가 식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지면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어느 부흥을 치고 성경의 변화 역사를 보면은 기도 없이 변화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매사의 부흥과 축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기도가 동반이 돼. 간절한 기도, 그것도 간절한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을 때 주님은 인격을 변화시켜주고
삶을 변화시켜주고 사업을 변화시켜주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이 야베스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변화의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예배가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는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고 있다면 이건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외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말세에 성도들에게 당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귀한 신앙은 기도의 간절함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인격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기도의 간절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 인격과 모든 삶이 변화되는 도구로 우리가 삼는다면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금 시간이 우리 교육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와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은 우리가 준비를 잘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해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없어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올 때에 그때 무엇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겠느냐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끌어갈 수 없다고. 지금은 중요한 때이라고, 오히려 중요한 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경건서적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참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변화된 건요, 간절한 기도로 변화됐어요. 다 그거 식어지면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축복은 없습니다. 변화된 자가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야베스도 변화됐기 때문에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변화된 거, 변화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는 언약의 기업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게 되는 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땅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순종으로서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땅이고 순종해서 받는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노력해서 얻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넓은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넓은 땅에 세상적인 넓은 야망과 욕망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유업으로 받은 기업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고 빼앗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겨가기도 하고 했거든요.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귀한 땅 아닙니까? 약속이 있는 땅.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어진다는 것은 이 복입니다. 다 좁아져서 문제고요, 전부 다 몰락합니다. 좁아져서 다 문제였고 몰락을 합니다. 마음이 좁아서 여러분 몰락하게 되고 무너지고, 권세자들 마음이 좁아서 다 무너지고 몰락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좀 속이 좁았던 것 같아. 바울을 오해를 합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나중에는 다 용서하고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오늘 우리가 마음이 넓혀질 때 거기에 여러분 사람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오해를 다 이기게 되고 이게 다 승리하게 관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닙니까? 마음이 자꾸 좁아지면 이 문제가 됩니다. 이 환난과 고통, 히브리어로 이 고통이라는 이 단어 뜻에는 좁아진다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자꾸 좁아집니다. 물질도 좁아지고 섬김도 좁아지고 자꾸 좁아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넓어집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르밧 과부처럼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최고 조심해야 될 것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좁아지면 안 돼요. 자꾸 좁아지게 문제가 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질 때 모든 사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사방을 다 보여주셨어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은혜거든요. 이것도 주님이 보여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롯처럼 여러분 그 기름진 땅만 추구하다가 자꾸 좁아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믿음도 안 보이고 약속도 안 보이고 뭐 다 안 보이는 게 있죠. 중요한 거는 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약속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야를 엄청나게 넓게 해 주신 거예요. 멀리까지 보게 한 것입니다. 이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만 보는 사람 이게 복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뭐 지위가 높다 이 땅만 보고 권력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 최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이게 은혜죠.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금붕어가 가장 많이 죽는 요인이 뭔가 하니까 어항이 작아서 가장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니까 상처가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항이 커야 합니다. 쭉 커야 돼요. 바다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크잖아요. 넓잖아요. 바다 같은 마음 예수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복을 받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넓어진다는 것은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넓은 지경을 소유해서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니까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하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야베스가 지역이 넓어져서 한 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율법학자들이 많은 이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축복을 받아서 교육자들이 도움을 받고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성교의 귀하게 쓰임받고 지경이 넓혀지고 이게 복이죠. 넓어지는 거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강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자꾸 좁아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더 자꾸 넓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넓게 해주시고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베스의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서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근심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게 되어지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환난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난 때문에 웃음이 별로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웃음이 사라져버려요. 전부 두려움이. 최고 무서운 게 뭔가 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부부도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
환난이 오면 고통해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게 환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을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경이 넓혀져도 고통이 있는 한, 근심이 있는 한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교회 이거 별거 아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조그마한 교회는 가족끼리 예배도 늘 드리고 그래 할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큰 나라 더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지경이 넓혀져도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그 복이 안 됩니다. 다 복이 안 됩니다. 지경이 넓혀져서 근심이 없어야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죠. 이걸 지금 야베스가 구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동시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지키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초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이 군대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보초를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10절 하반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뭔가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고 성취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위에서부터 권세를 주지 아니하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권세를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회 때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난날 사역을 했거든요. 우리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사역한 거예요. 이제 닫아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허락하십니까? 구하는 자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되 간절히 구하는 자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 참 재미가 있는 것은 이 역대상 기자가 야베스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만약에 단 한 번 그가 한 번 기도하고 복을 받았다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는 야베스 하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뜻에 맞는 기도. 이 야베스가 기도 응답을 받고 존경을 받은 것을 볼 때 그는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를 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존경받는 인생이 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기도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어느 교회에 이 아이바 베이츠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대학생들 전도를 위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교회가 담임 목사님하고 사역자들이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과부인 아이바 베이츠 할머니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울면서 나는 너무 가난하기도 하고 몸도 약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슬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목사님은 이 아이바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전도할 때마다 할머니는 그 명단을 받아서 기도하라.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는 대학생들 그 전도 명단을 받아서 집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웨인이라는 대학생이 그 주에 자기의 룸메이트 덕이라는 애에게 전도하겠다고 이제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웨인이 전도한 이 덕이가 함께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웁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가장 많이 기도했거든요. 최고 기도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덕이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전도받은 학생들이 이 할머니에게 다 감사를 표합니다. 할머니가 기도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전부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자, 약하고 보잘것없는 할머니였지만 기도했을 때 삶의 지경과 전도의 지경이 넓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는 지금 감옥입니다. 감옥에 매이고 감옥에 운명을 맡기지 않고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감옥에서 더 큰 일을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더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을 쓰고요, 그 감옥에 오는 자들마다 부활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는 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지경이 계속해서 넓혀져가는 바울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그의 믿음의 지경, 선교의 지경, 신앙의 지경은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야베스 기도라는 저자 브루스 윌키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은 게, 이분이 이 역대상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은혜 받고 30년 이상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부인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조그만하게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 단체가 되어졌습니다. 나의 계획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님이 채워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 어려운 환경을 선용하셔서 성장을 위한 선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 간절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끝날 때 반드시 변화되어 있어서 열방을 다스리고 열방을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